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제목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는 백성들입니다.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찬양 가사에 그런 노랫말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말을 바꿔서 당신은 복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받으려고 태어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원래 원어에는 어떤 근원 소스가 아니라 네가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네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복 덩어리, 네가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냥 복 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는 인생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요, 아브라함은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요. 여러분 삶에 이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온통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자녀들이 복받고 우리가 소유한 가축 새끼들이 복받고 여러분이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그 복의 약속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려고 부른 거라고요. 심지어 언제도 우리가 복 받았냐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번역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나 찬양을 돌리거나 그런 행위를 할 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이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꽁꽁 싸매어서 죽을 때까지, 아니 뭐 죽어서도 영원히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복 자체가, 그 하나님부터 얻어지는 복 자체가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우리 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려고 부름을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 생각하신 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 내리는 걸 기뻐해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어요? 그럼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는 복 받으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좀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그대로 받기 위해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은요, 수지 맞은 거예요. 괜찮은 거죠? 여러분이 교회 나온 자체만으로도 평생에 받을 복, 여러분이 다른 데서 받지 못할 수많은 복까지 다 받는다 그러면 수지 맞은 거잖아요. 주일날 1시간 나오는 게 피곤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뭐 2-3시간 소요될 수 있는데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이,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얘기 잘 하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잘 기도를 안 하는 건, 못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뭔가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10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앞에 100불짜리가 하나씩 딱딱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놀랍게도 기도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는 기도하고 뭔가 잘 안 받아지고 뭔가 누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나가지고 3시간 하나님 앞에 투자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복주고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도 복주고 다음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복을 주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1시간당 여러분 500불의 복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니까 여러분 일평생 복 주기로 작정하시기 위해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수지 맞은 장사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손 짚고 물속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게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잘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복이 잘 안 오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복을 우리의 손 위에 던져주시지 않으세요. 가끔 우리의 뒤에 던져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을 잡게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좀 여기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 우리 뒷마당에 감을 가득 채우시거든요. 복 줬어? 올라가서 이제 네가 따먹으면 돼? 이러면 되거든요.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왜 내 손 위에 감이 없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못 누리는 백성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내가 주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 위에 있는 복을 누리려고 하면 마치 이게 바닷가에 모래를 퍼듯이 잡으려고 하면 자꾸 움켜쥐려 하면은 그 바다에서 바닷물에 흘러가다 모래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복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경험들을 간혹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조용히 뒤에서 가만히 베푸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뭐냐면 그 복을 찾아내는 눈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걸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내 생각, 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느 부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너무 열이 심해서 아프다는 베이비시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급해가지고 그냥 나왔죠.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 차를 운전하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사와가지고 딱 다시 차를 타려고 하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키를 차에다 꽂고 내린 거예요. 아주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뭐 다급한데 상황은 안 열리잖아요. 다시 베이비시터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저게 됐냐고 그랬더니 애가 더욱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근데 내가 지금 차문이 잠겨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게 베이비시터가 아니 뭐 좀 어떻게 해보라고. 뭐 주변에 뭐 열쇠 그 뭐 저기나 아니면 전 급하면 그 옷걸이 같은 거라도 이렇게 넣어서 어떻게 좀 빼보라고. 그래요? 하고 봤더니 정말 떨어져 있는 옷걸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봤더니 머리가 해봤어야죠. 차를 어디다 넣어서 뭐 어떻게 대충 유리 쪽으로 넣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 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 당황해하는 거죠. 이때 이 여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어떤 차 한 대가 쫙 오는 거예요. 좀 도와드릴까요? 자, 이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와야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될까요? 남집사님이면 됩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는 바로 남문현 집사님에게 전화하면 되지만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야 이 여인에게 복일까요? 이 남자가 딱 차에서 내렸는데 아주 허름한 옷을 입었어요. 머리는 완전히 헝클어져 있고 수염이 덥수룩합니다. 게다가 흑인이에요. 이 남자가 복일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라면요 멋진 정장을 한 노신사분이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한 다음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요. 뭐 이래야 되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뭐 이걸 탁 나보다 이 차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 뭐 이렇게 탁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급하니까 우선 그 남자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딸이 너무 아픈데 이 차문이 잠겼어요. 지금 우리에게 도구라고는 이 옷걸이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영어로 말했죠. Yes, I can do this. 그리고 그거를 봤더니 차문을 여는데요. 1분도 안 돼서 문을 딱 따요. 여인이 너무 감사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자동차 도둑인데요. 교도소에 나온 지 1시간밖에 안 됐어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문가를 보내셨군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복이에요? 내 타입의 사람이 와야, 내 환경에 내 타입의 환경이 준비가 되어야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뭔가가 이루어져야 복이에요? 아니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멋진 양복에 점잖은 할아버지 진짜 포도라도 와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요. 항상 내가 꿈꾸는 세상에 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가장 적절하고 최고의 것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덥수룩한 아저씨, 수염 나고 막 무서운 아저씨가 오니까 과연 저게 복이라고 생각이 되냐고요.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들이 때로는 복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세요. 지금 내 어려운 환경, 내 힘든 환경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아파하시고, 그러니 가장 필요로 하고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여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맞는 사람 보내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물건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보내주시고 만들어주신다고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가장 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보내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내 눈에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좋고 아름다고 복된 걸로 만들어주시고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이시니까. 우리는 복덩어리니까.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복으로 갚으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은 내가 보기에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틀은 다 모두가 복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존재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못 누려요, 복을? 의심하는 자가.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 주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에요. 그냥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조금 부족해도 잠자는 동안에도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 복 주려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이 완벽해서 복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이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조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거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 의심 안 합니다. 다 주십시오. 절대 의심 안 합니다. 다 주십시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은 절대 터치하지 마세요. 대신에 제가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건 절대 의심 안 할게요. 그리고 자기가 죄 지을 거 다 짓고 욕망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러고 복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죄와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죄와 타협하면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는 말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예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인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너희 자녀가 복받고 가축이 복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근데 우리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약속 구절 앞에 전제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뭐하면? 행하면.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듣고 뭐 할 때? 행할 때예요. 내 삶에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면 비록 내가 어렵지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정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하면 안 돼요.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항상 노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약한 건 다 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때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 완벽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쓰러지더라도 그냥 복 자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키시니까. 근데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복을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가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신명기 28장 1절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 언약의 백성, 말씀을 지키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기 때 끝나지 않고 자손대대로 복을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볼까요? 보시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뭐하고?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듣고 행하면이라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다대로 복을 준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때는 우리가 잘못될 때 회초리 드세요. 근데 이 모습이 너무 공포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공포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회초리를 들게 하지만 그게 본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한 주가 잘못하면 가끔 이놈 하거든요. 이놈 하면은. 이천방지축인 놈이 이놈 하면은 갑자기 무서워하거든요. 진짜 때리지도 않는데 누가 보면 제가 맨날 때리는 것처럼 엄청 겁을 먹어요. 안 할 거지 막 엉엉 울거든요. 안 할 거지 그러면 예! 그러고 뒤돌았으면 갑자기 희죽 웃고 다시 해요. 막. 아이가 공부스러워 할 수도 있는데 본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웃네요. 얼마나 저놈이 그러는지. 제 앞에서는 죽을 것 같이 딱 하다가 제가 뒤돌아서는 순간 다시 막. 제 진짜 모습은요, 끔찍히 사랑하죠. 끔찍히 사랑하죠. 잠자는 동안에도 얼마나 예뻐서 제가 들어가면 자거든요. 대부분은 막 이뻐서 쓰다듬고.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이놈은 복을 받는 거죠. 제 복을. 제 모든 기운도 받고 사랑도 받고 에너지도 받고. 하나님의 본 모습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백성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우리에게 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주는 이 복 말고도 말씀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에게 뭘 줘요? 복도 준다고요. 이 복 덩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대로 후손들에게. 하나님 이 복을 아끼실까요? 후하게 주실까요? 하나님 이 복을 아껴 하나 있다 이렇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온탕 받아라 이거 다 받아라 하고 다 주실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돼 있어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안겨주리라. 어떻게 해요? 후히되어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서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복 조금 받을까봐 막 누르고 발로 밟고. 제가 예전에 배고플 때 그랬어요. 시골에서 제 친구 어머님 댁에서 좀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학교 가까워서 대학교 때. 어머니 밥
좀만 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시골밥 아세요? 시골밥. 이 스테인레스 이만한 거 옛날에 진짜 머슴밥이라 그러잖아요. 이른밥 우리는 그런 거 쓰진 않잖아요. 사기밥 그릇 조그마한 거 요즘에 쓰잖아요. 저희 집은 항상 이런 거 썼거든요. 제가 밥을 잘 먹는데 사실은 그때 위가 더 늘어난 거예요. 어머님이 스테인레스 이만한 거에다가 밥을 숟가락 이렇게 눌러요. 시골분이라 그 밥을 이렇게 살살살 퍼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밥을 눌러서 담아요. 이렇게. 근데 저 혼자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이제 식사하셨다고 저 혼자 밥을 먹는데 그 스테인레스 밥을 2개를 가져와요. 어머니 왜 밥을 2개를? 어머니 식사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 아세요? 밥 2개를?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엎어가지고 이렇게 빼야 돼요. 그럼 이렇게 쌓이죠. 먹어라 밥. 근데 어머니께 죄송하니까 그걸 다 먹어요. 그때 제가 위가 늘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그렇게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후히돼요. 누르고 흔들어서 빈틈이 없도록 흔들어서 넘치러 가요. 너희에게 안겨주는 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첫 번째 구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간 적이 없는 낯선 오지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겠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려고 하니까 전문가가 이런 여행 장비를 소개해 줍니다. 거기 가려면 거기는 비록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 너무 추워.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옷을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두꺼운 옷은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방풍이 잘 되는 옷을 가져가도록 해. 이것저것 가져가라고 해요. 거기 특별히 곤충 조심해야 돼. 그 늪지대도 많아. 잘 때는 꼭 마른 풀에서 자고 질퍽한 데 자면 진해나 독사가 올 수 있으니까 뭐 각종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막 다 받아쓰기 힘든 거예요. 그 진짜 큰 복은 뭡니까? 그건 조언도 좋은데 갑자기 전문가의 탄식 소리가 나는 거죠. 아휴 안 되겠네. 그냥 같이 갑시다. 이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수많은 조언들이 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면 뭐 날씨 조심해라 뭐 이거 조심해라 하는데 갑자기 그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그냥 같이 가자.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이것처럼 복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해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인간들은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 하루 먼저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미래를 먼저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이미 아시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전문가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가 안 담아서 전문가 찾으시면 되잖아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다면. 근데 그 전문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라 이랬어요. 사람 많은 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나라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임금이 되고 왕이 됐어요. 나라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메리카 전체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도 있어요. 무기도 있어요. 땅도 살 수 있어요. 수많은 자원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복일까요, 아닐까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람은 없고 대통령만 있어요. 저주예요. 축복의 땅이 아니라 공포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못 누려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재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고요. 언제 누군가 와서 한 번에 그냥 뺏기는 거예요.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 많아지게 하는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성읍이 생기고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축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성읍들이 들어서고 건축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정 속에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이 한정적인 걸 얼마든 채우고 남을 만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이 복이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짐승을 많게 하신대요. 짐승을 많게 한다는 얘기는요, 경제적으로를 풍요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목적이 우리를 가난하고 궁핍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가난한 자는 우리의 게으른 가난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해가지고 가난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난한 자체가 목적이라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프리카를 도우려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그 도움의 손길을 막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겠죠. 내가 쟤네들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네가 와가지고 지금 그 가난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가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산상수훈에 나온 평지수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부자를 빈손으로 보냈다, 공수로 보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별로 복을 못 받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가난에 있어요? 정말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가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말하는 가난은요, 우리가 수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받았을 때 이거를 나눠서 생기는 가난이에요. 내 돈에 있는 거 여기 내가 지금 내가 뭐 100불이 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그 100불 중에서 40불, 50불을 떼주면 내가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하시는 거는 네가 가난해질 때 그 위에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네가 가난해질 수 있는 노력이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네가 가난해지면 내가 그 위에 더 큰 복을 줄게.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 그 더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잘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회복된 말씀을 오늘 예수에 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된. 그러니까 회복된 약속을 주시는 그 다음 세 번째 복으로 주시는 게 짐승떼가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요. 비방을 받지 않고 넘어지게 하시겠대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대요. 뭐냐면 우리의 명예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사람이 돈만 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 좋죠. 근데 돈만 많으면 안 돼요. 돈만 많은 사람이 이런 욕 잘 얻어먹죠. 수전노라는 둥, 자기만 안다는 둥. 그리고 가끔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죽을 때 그 돈 다 가져가는지 보자! 돈 많다고 행복하거나 명예로운 게 아니에요. 돈만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복 주시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돈 많은데 그뿐만 아니라 수치도 당하지 않고 넘어지기도 않고, 그러니까 명예롭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 앞에 칭찬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평생의 복을 줄 거며, 뿐만이 아니라 네가 뭐 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거며, 그 모든 사람 앞에 칭송과 명예를 얻을 것이며,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크리스천은 참 복을 누리는 겁니다. 네 가지 없는 네 가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 누리기 위해서 교회 나왔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이 복을 미리 알고 사전에 알고 계획해서 교회 나가면 저런 복이 있단다 라고 오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이 모든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아우르는 그런 복들이 우리 삶에 있다고요. 이 복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단지 돈만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은요, 다른 세 가지 복을 놓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복 달라고 할 때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돈 말고 다른 세 가지도 같이 주기를 원하시거든.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가 온다고 다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네 가지가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쓰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나누라.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위해서 다른 걸 또 포기하라고 할 때 있어요. 돈을 포기하라고 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옷 두꺼워야 되니까 텐트 사고 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이 돈만 하는 사람은 절대 못 산다는 거죠. 나는 못 산다. 나 그거 못 사고 그냥 갈 테니까 당신 나랑 함께 해줘라. 너 그러다 죽어. 근데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복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인 복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만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누구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네. 혹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 네. 여러분 원수도? 예.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1차적으로는 누구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하나님은 우리 말고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전도하라고요. 가서 전하라고요. 이 복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뭘 해요?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니 헌금 내고, 그죠? 쪽쪽 빨아먹으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바랬고 주기를 원했던 그 약속의 복을 그들에게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복된 백성 우리가 가서 그들도 복된 백성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와 내 가정, 이웃, 형제 모두가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금 누가 아멘 하셨어요? 하랑이가 했니? 하랑이가. 너무 잔잔하게 들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복된 백성 된 우리가 그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복된 백성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가 우리 커맨스데이입니다. 아직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복을 받다가 상실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죄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참 복을 찾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복된 백성 된 우리가 이제 먼저 가서 그들을 다시 불러야겠습니다. 그들을 복받는 인생 살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복의 백성 됨을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불러서 복의 백성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셨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원하는 모든 복들 다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한성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한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